교도소는 살인범이 수용되는 곳이. 그러니까 어, 인생 막장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수감되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인생 다 끝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거기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제압하려고 고문하게 되고 이런 아주 험악한 교도소라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맡으면 어떻게? 그래서 다 위임했고 그래서 이제 맡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도소가 그 두 명의 유급 직원 외에는 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다 했다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에 안내해주던 그 사람도 그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어느 방을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만든 수감자들이 만든 십자가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조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믿었고, 그리고 열심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의 싸움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니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고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죄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면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내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달라졌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됐지.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별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실제로 그렇게 변화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저 소리를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주체. 네? 악을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밖에서 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원인이 있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과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선보다도 악을 행하는 주체가 됐어요. 타락해서 악을 행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고백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14,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어디에 팔렸다요?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려간 불쌍한 우리 인생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뜻하지 않게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예수님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죠. 욕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겠다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다, 거부하거나 하는 선택의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헝겊으로 만든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 말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선택했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선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선택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타락 후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혼돈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타락 후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선택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그 죄에 묻혀 삽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된 삶을 삽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하나가 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이 길을 악한 길을 걷지 않고 난 선한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우리의 행실은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죄와 하나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아까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팔렸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에 팔려간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가 오셔야 돼요? 구원자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자꾸 행해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밖에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면 나의 책임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틈인가 보면 그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 어느 틈엔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내 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박고 있냐 말이에요.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어서 그 악이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틈인가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꾸 사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에 그 주체가 사탄이냐 나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난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누가 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탄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죠. 자꾸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 매일 남만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우리 조상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우리나라 선조들도 그 얘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안 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뭘 누구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그걸 이끌어가고 그 결과를 낳게 했는데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자꾸 남 탓하고 그것 다른 뭐 때문에 그랬다. 그 왼수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다투고 애들이 잘못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누구 닮아서 그랬대요? 당신 닮아서 그랬다네요. 서로. 거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먹거려요? 처갓집 보면 말이야, 뭐 그 누구 있잖아, 뭐 그거 다 그거 보고 배운 거야.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지 않죠. 열을 받아가지고, 그럼 당신네 그 왼수들은 그 집안은 어떻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면 사실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그 죄책감, 그 두려움, 자신이 잘못한 그런 것들을 자꾸 남에게 갖다 씌우면 아주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면서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그랬어요. 최초의 조상.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이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누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명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 누가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자기는 죄 안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소개해가지고 만나게 한 그 여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여자들만 다 같이 시작.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등한다는 거예요. 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야말로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을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러니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대로 나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의 갈등은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아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고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이 날까요?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이것도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도 죄 안 짓고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뭐 문제 다 끝나는 거지요. 그러다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면 얼마나 멋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도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가끔 헷갈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는 다시에게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갈등하면서 또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을 성격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 골치 아프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뭘로 된다고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를 전가해 줘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를 전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마태의 집에, 레위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바로 죄인.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우리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 어느 때는 게으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어느 때는 내 분노가 치솟고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는 떠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그 사회에 지탄받는 일 조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나는 스스로 의인이구나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의 은혜는 함께하여 떠나는
주님을 고백할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 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비둬야 돼. 계속 우기면은 그러냐고 하고 그냥 둬야 돼. 좀 기다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나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당당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푸른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의인이라고 미련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면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의인이라고 미련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면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